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역사적인 강의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급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에 대한 학술적 비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건의 데이터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분석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경제적 붕괴,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 이 고통 뒤에 무엇이 남는가? 오늘 이 자리는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공포가 아닌 소망의 증거를 찾는 시간이죠. 저는 오늘 실제 사후 세계를 경험한 이들의 증언과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성경의 기록을 9단계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비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역사학자,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이 공동으로 도출해낸 냉철한 증거의 제시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깨뜨릴 준비를 하십시오. 교수님, 현대과학과 경제학의 관점에서 사후 세계는 증명 불가능한 영역 아닙니까? 뇌의 도파민 분출로 인한 환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옥스퍼드에서 이런 학술적 접근이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150개 이상의 세밀한 사례 연구와 성경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초월적 일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환각이라면 문화권마다 증언이 달라야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대륙과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인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낭독하며 텍스트 베이스를 확립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체험자들의 증언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조군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닌 우주적 차원의 재부팅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모든 물리 법칙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이 도시의 크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2200km에 달하는 거대한 입방체 구조물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통이라는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됨을 뜻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오늘 분석할 9단계 프레임워크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진입의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진입의 단계입니다. 사후 세계 체험자의 94%가 보고하는 터널 현상을 분석해 봅시다. 체험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초고속으로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이 암시하는 차원의 압축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죠. 통계에 따르면 체험자들은 시속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듯한 속도감을 느끼지만 육체적인 충격은 전혀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데이터가 다른 차원으로 업로드되는 과정이라고 미래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차원 간의 포털인 셈이죠.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 의사 에벤 알렉산더의 사례는 결정적입니다. 그의 뇌피질은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어떠한 환각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터널을 지나 초자연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뇌가 멈춰도 의식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하드웨어가 삭제되어도 자아라는 소프트웨어는 존속한다는 것, 이것이 진입 단계가 주는 첫 번째 충격입니다.
이제 이 터널을 통과한 후 마주하게 되는 감각의 진화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감각의 확장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보는 빛은 전체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감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체험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채와 꽃들이 노래하는 듯한 소리를 증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닌 에너지 준위의 변화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벽옥, 남보석, 옥수 등의 보석 빛깔은 바로 이 감각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지상보다 훨씬 높은 진동수의 세계이며 성경은 이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초고농축 에너지의 집합체인 것이죠. 이러한 감각의 확장은 우리가 현재 AI와 VR 기술을 통해 추구하는 몰입형 경험의 종착지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즉 무한한 해상도의 세계입니다. 지상의 어떤 기술로도 구현할 수 없는 선명함과 깊이가 그곳에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기쁨의 데이터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지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평안과 만족을 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본주의적 소유욕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강력한 정신적 재화입니다. 감각의 진화는 곧 가치관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인격적 조우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통계적 데이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인식과 정체성의 보존 문제입니다. 사후 세계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통계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체험자의 98%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인을 완벽하게 알아봤다고 보고합니다. 놀라운 점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조부나 먼 조상들까지도 보는 순간 누구인지 즉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별적 자아 데이터가 천국이라는 거대 서버 안에서도 완벽한 고유 아이디를 유지하며 보존됨을 뜻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은 이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의 계정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개성을 말살하는 곳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완성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극대화하는 공간입니다. 지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그곳의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이름표가 필요 없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데이터의 왜곡 없이 직접 소통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의 실현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압도적인 사랑의 경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감정적으로 풍부한 데이터입니다. 넷째, 압도적인 사랑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NDE 체험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완전한 수용. C.S. 루이스는 기쁨은 천국의 심각한 비즈니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지상의 모든 감정적 경험을 초월하는 강력한 에너지장입니다. 심장 박동과 뇌파의 완벽한 조화, 즉 코히어런스 상태가 극대화됩니다. 체험자들은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씻겨 내려가는 완전한 용서와 수용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짧은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물리적 공간 자체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경험은 인간의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체험자들은 돌아온 후 지상의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85% 이상 감소합니다. 더 이상 돈으로 행복을 살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리학적 변화이자 사회적 충격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완전히 대체할 때 인간은 더 이상 전쟁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의 사랑은 공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체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인 지식의 즉각적인 습득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다섯째, 지식의 즉각적인 습득입니다. 천국에서의 정보 처리는 지상의 학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바로 즉각성과 전체성입니다. 체험자들은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답을 얻는 경험을 합니다. 지상의 모든 도서관을 합친 것보다 방대한 지식이 단 한순간에 다운로드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조 달러를 들여 구축하는 초지는 AI는 사실 천국의 이 전지적 통찰을 모방하려는 인류의 무의식적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데이터에 한계가 없는 초월적 지능의 세계이죠. 하지만 천국의 지식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존재의 완성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사용되죠. 정보를 독점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지상의 구조와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민주화를 넘어선 지식의 신성화입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절대적 진리의 공간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교육과 기술 발전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6번째 단계, 가장 엄중한 데이터 정산의 시간인 삶의 회고와 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6째, 삶의 회고와 심판입니다. 모든 체험자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경이로워하는 순간입니다. 소위 파노라마 회고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체험자들은 자신의 전생애를 단 몇 초 만에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시청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 담긴 의도와 결과를 입체적으로 느끼는 과정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준 상처와 기쁨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 정밀한 피드백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지상의 화폐는 천국에서 영원입니다. 오직 당신이 타인에게 흘려보낸 사랑의 총량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지표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 정밀한 피드백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지상의 화폐는 천국에서 영원입니다. 오직 당신이 타인에게 흘려보낸 사랑의 총량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지표가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데이터를 당신의 인생 서버에 쌓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아닌 당신의 심장이 보낸 시그널이 당신의 영원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제 7번째 단계, 돌아올 수 없는 절대적 경계인 더 바운더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7째, 돌아올 수 없는 경계입니다. 모든 체험자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옵니다. 그 너머로 더 나아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상의 미완성된 사명을 위해 고통의 세계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는 큰 구렁텅이가 등장합니다. 차원 간의 절대적 분리선을 뜻하죠. 통계에 따르면 체험자의 70% 이상이 자녀나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돌아오기를 선택합니다. 이 경계를 넘는 순간 지상의 데이터는 영구히 삭제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체험자들은 이 경계에서 느끼는 아쉬움을 공통적으로 증언합니다. 천국의 인프라가 지상의 것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죠. 그곳이 진정한 홈 서버입니다. 이 경계선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가르칩니다. 유한하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전쟁과 공포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의 이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계는 단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관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너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경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미련 없이 그 너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상의 사명을 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이제 8번째 단계, 돌아온 이들의 삶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사명의 부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8째, 사명의 부여와 삶의 재편입니다. 사후 세계를 본 이들이 지상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 포트폴리오의 대전환입니다.
더 이상 지상의 성공 지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NDE 생존자의 90% 이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을 주주던 이들이 헌신과 사랑의 삶으로 투신하죠. 이는 사회적 자본의 거대한 이동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즉 이타적 경제학이 탄생하는 지점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천국의 빛을 본 후 삶이 180도 바뀐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가치가 현재의 이익을 압도한 결과입니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죠. 이들은 더 이상 전쟁에 동원되지 않으며 경제적 착취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천국의 데이터를 지상으로 옮겨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2035년의 성숙한 인류 모델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국가와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가장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긴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세상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 강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9번째 단계, 영원한 관점의 획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9단계 프레임워크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9번째, 영원한 관점의 획득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연의 결론이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며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삶은 100년이라는 좁은 프레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데이터의 손실이 아닌 더 넓은 대역폭과 무한한 저장 용량을 갖춘 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존재의 깊이가 확장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존재가 완성되는 질적 변화입니다. 억겁의 시간이 흘러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매 순간이 새로운 창조와 기쁨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돈과 성공이라는 지상의 족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진 자는 오늘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경제적 손실이나 전쟁의 위협도 더 이상 절대적인 공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세계의 시민이자 영원한 왕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옥스퍼드에서의 이 강연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존재론적 혁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후 세계의 데이터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우리의 분석을 실제 사례인 콜튼 버포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현실의 증거가 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어린 콜튼 버포의 사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4살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수천 년 전의 성경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콜트는 수술 중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만났고 지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가족의 비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4살 아이가 꾸며낼 수 없는 데이터였죠. 그는 천국에서 자신의 누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유산된 누나의 존재를 아이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자국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영적 세계의 데이터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우리의 기억과 인격이 그곳에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 연구입니다. 실제하는 세계의 기록인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아이의 증언 앞에서 경악했습니다. 성경의 난해한 상징들이 4살 아이의 입을 통해 너무나 생생하고 사실적인 데이터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분석한 9단계 프레임워크의 실제적 증거입니다. 과학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 천국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 간견의 결론이자 여러분을 향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이제 옥스퍼드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데이터를 당신의 인생에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사라질 가치, 즉 돈과 명성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을 천국의 실제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오늘을 결정하고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3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영원한 가치에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사라질 자산보다 사라지지 않을 인격과 사랑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경제적 투자입니다. 천국의 통화는 오직 사랑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에 사랑의 장호를 채우십시오. 인색함을 버리고 헌신하십시오. 둘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게 평가받는 데이터는 당신이 타인에게 흘려보낸 사랑의 총량입니다. 경쟁과 증오의 시대의 사랑은 가장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셋째, 죽음의 공포를 벗어던지고 오늘을 축제처럼 사십시오. 천국을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용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공포는 당신의 시야를 가리지만 소망은 당신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자의 관점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옥스퍼드의 지성인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강연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진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찬란한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품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상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 빛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도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피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진실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말이죠. 자, 이제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는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숙제입니다. 오늘의 강연이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의 위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을 기다리는 거대한 사랑의 세계가 실제합니다. 그 실제를 믿는 힘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옥스퍼드에서의 간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빛나는 소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진실과 소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